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요, 야이로와의 딸의 사건이 등장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가복음 8장 49절서부터 55절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요,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요,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나 억지로 믿으려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거기에 부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믿음은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해라, 긍정의 힘이 나에게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삶과 죽음 앞에서요,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은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기만 하라라는 것은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야, 망한 것이 아니야, 끝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상황은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 상황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믿기만 하라라는 헬라어로 피스테우손 모논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서 모논은요, 오직 단지라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에 집중하라는 예수님의 단호한 지시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에서의 핵심 동사는요, 피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요, 믿음이라는 명사의 동사형인데요, 현재 시제를 이야기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막함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라는 말은요, 무조건 믿어라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금 너의 절망을 뚫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딸이 살아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49절에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알려주죠.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가볍게 들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요, 막연한 긍정이나 무조건적인 낙관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냥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온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절망적인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우리는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 망했어.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믿기만 하라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제 뭐 죽게 생겼는데 뭘 보여주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내가 사업이 망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의 신앙을 보이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보여줍니까? 라고 얘기하나. 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을 보여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내가 병들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뭔 신앙을 보입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우리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근데 오늘 여기서 믿기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 한 걸음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다 털어버리고 한 걸음, 힘들지만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좀 이렇게 잘못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이면, 내 사업이 다 망해서 단 한 푼도 없어요. 단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다면 내가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어서 안 드린다니까요. 없어서 못 드려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다가 망하고 너무나도 이젠 갈 데도 없고 내가 너무나도 지쳐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를 위해서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단 한 시간을, 단 하루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제가 저번 주에 믿음의 그릇을 선포하면서 가부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가부가 엘리사를 만나서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빚까지 져가면서 이제 두 아들이 팔려가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당신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요, 끝까지 지켜내고 살아왔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믿기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거, 죽음이잖아요. 죽음이요.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죽었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죠. 모든 것이 다 밀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다 잘 될 거야라가 아니라 지금 절망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야이로에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좀 깊이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다라는 헬라어는요, 포부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단순히 놀라는 감정을 넘어 압도적인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왔을 때는 어떤 상태로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관계인가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죽음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죽음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가 건강하게 살겠다고 온갖 유기농과 온갖 좋은 걸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아이폰을 만든 이 사람. 이 사람이 엉망장자잖아요. 이 사람이 엉망장자인 이 사람이 어떻게 산 줄 아세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살았어요.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만 먹고 채식만 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돈을 때려 부었는데 대장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요, 생명을 더 길게 사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앞에 온 죽음을 우리가요, 죽음이 우리 앞에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의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이겨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조금만 아파봐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면 어떨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막 좋은 곳 찾아다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모든 삶의 패턴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무섭잖아요. 이 죽음을 당연하듯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한테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을 당연하듯이 받아들일 수 있나?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신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만 가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만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이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도청 같은 거죠. 도청, 군청 같은 거예요. 근데 군청에 뭐도 있느냐면 거기 판사 일도 하고 재판도 하고 세금도 때리고 율법적인 것들을 막 다 하는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권력기관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장이었어요. 장. 이 사람이 자기 딸을 살려보겠다고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 이 회당장 정도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 것 같습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아다니고 있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있지?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딸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죠. 엎드려서 정말 처절하게 예수님 앞에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자기네 집에 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의 진전이나 기대는 접히고 맙니다. 인간이 다룰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영역 밖으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만 해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어떤 가능성? 내 딸 아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그 가능성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왜 사라진 줄 아십니까? 야이로가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네 집으로 가고 싶은데 어떠냐면 사람들이 많은데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 혈류병 앓던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만져서 그 여인이 그 병을 고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시간을 좀 지체해요. 그 여인을 만나면서 시간을 좀 지체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가서 8장을 읽어보면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여인이 새치기만 안 했어도 그렇지 않나요? 내 입장에서는
저 여인이 새치기만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그냥 저 여인이 등장하지만 않았어도 바로 우리 집에 왔으면 우리 딸이 살 수 있었는데 저 혈류병 앓던 여인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면서 사람들이 모든 집중이 그 여인에게 가고 시간이 거기서 지체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 여인이 좋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내 기회가 사라졌잖아요. 죽어버렸다니까요.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에 원망만 하지 않을까요? 아우 하고 막 한탄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인간이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사로의 고향으로 가지 않아요. 2, 3일 후에 가죠.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몸을 다 감싸서 시체를 다 감싸서 무덤 안에다 넣어놓은 지 3일이 지났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나사로의 집에 가요. 근데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등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조금만 일찍 왔었더라도 우리 남동생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두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누가 이겼냐면 두려움이 이겨버린 상태인 거죠. 마르라도 예수님이 왔으면 나사로가 죽었으면 예수님이 왔으면 이제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예요? 당신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이라는 얘기죠. 오늘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움직였다라면 이 아이가 살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요 야이로의 집에 가요. 야이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부모만 데리고 그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자 3명을 데리고 부모를 데리고 그 아이 방에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잔다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통곡하고 울고 있었다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뭘 확인했습니까? 그 아이의 죽음을 확인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방에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53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두려워서 아닌 척하고 살 때 너무나도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망했어. 내 자식이 개판이야. 내 남편이 개판이고 내 와이프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모든 게 다 개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상스럽나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사람 사는 꼬라지를 보니 이게 뭐야? 라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비웃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야이로, 저 회당장까지 된 사람이 지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저 가난한 교회, 저 시골 작은 교회, 저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비웃음.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냐면 현실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다 보니까 상황이 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상황에 더 집중하는 거죠. 딸아이가 죽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그 순간 나는 뭐라면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라면, 내가 신앙을 놓지만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느냐면 사람들의 그 비웃음과 사람들의 그 손가락과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요 아닌 척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요,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묻는 물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야이로가 자신이 봤을 때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확실히 죽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믿기만 한다는 것은요, 맹목적으로 다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도요 주변의 눈치를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 할 때요 주님은 시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니까요. 아멘들 안 하시네. 신뢰를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뢰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을 왜 믿느냐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는 거야.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이런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막막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걸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내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가 이제 왔어요. 예수님께서 잔다. 애가 죽어 있는 걸 봤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 3명 다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아. 제자들 3명만 데리고 부모랑 같이 죽은 아이 방으로 가자 해서.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되게 T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죽은 걸 확인했잖아요. 내 눈으로 봤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이제 그만 돌아가시라고.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와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쿨한 척, 아주 뭐한 척 내가 했겠죠, 그죠?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잘 받아들이는 척 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 여기까지 왔으면 됐습니다. 당신 제자들도 있고 하는데 그냥 가세요. 이제 제가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죽은 아이를 보고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뭐냐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돈이 없나요? 지금 돈이 없어서 막 힘들 것 같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돈이 해결되어질 거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나올 때도 없어. 아무것도 때도 없어. 하나님께서 해결되어진대요. 믿나요? 신뢰하나요? 현실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질병이 지금 의사도 고칠 수 없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니까요. 거기에 미어 있을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오직 나를 신뢰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 포부, 단순한 놀라는 감정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압도적인 공포와 불안, 이 상태를 말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자유로운 감정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 오직 나를 신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신뢰는요, 알면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이의 삶은요, 믿음이 깊이가 있고, 예수님을 잘 아는 이의 삶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불신은요, 누구에게나 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깨울 때 뭐라고 깨웁니까?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라고 깨우지 않아요. 뭐라고 깨운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깨워요. 절박한 상황 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자다가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하셨어요. 파도도 바람도 모든 걸 다 잠잠케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럼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배에 바람이 불어오고 돛대가 막 휘날리고 물이 차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내하는 거예요. 손에 피가 나도록 밧줄을 잡아야 되고요. 온몸이 알이 배도록 물을 퍼날랐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부르짖기보다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앞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지죠.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요,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잘 알아가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저희가 되셔서요,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아멘들 안 하시네. 환경과 상황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모든 것이 멈춰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증산제일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